오늘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의 예언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요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다윗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던진 질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혹은 만약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소중한 물건이 혹은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 소중함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만약 우리의 손에 없었더라면 이란 질문을 반드시 해보시기를 권면드렸어요.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지 알지 못할 것이에요.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사역을 우리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힘있게 각 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처음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흥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실 함축하여 이야기한다면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과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빈약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복음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삶의 내용이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장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이시니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구절까지 모두가 다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너무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때부터 라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 누가는 누가복음에 기억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직접 가르치신 내용을 누가복음에 기록했지만 그 속편과도 같이 이제 2편과도 같이 그 다음 편과도 같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그 모든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내용은 뭐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로 복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이 스스로 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약속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신 그 이후로 그 모든 제자들은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기록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친 내용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이제 성령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된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함께 행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전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졌는지 그 모든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초두에 설명하였지만, 성령께서는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모든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으면 행하셨을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계신다면 마태복음 28장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특히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운데 교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사명 선언서와 같은 것이죠. 교회의 이름은 다 다르고 교회가 세워진 위치도 다 다르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대명령, 예수님께서 교회에 당부하시고 또 12명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모든 사명 선언서의 핵심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행하고 가르쳐라.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을 때에 가르쳐 주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행하고 같이 가르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 속에는 행하고 가르친 내용이 가득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도 이거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사도행전에는요 설교가 19편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하고 가르쳐라 라는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행하고 가르친 내용이 19편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9편의 설교를,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의 본문인데 베드로는 8편이나 설교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순교한 스데반의 죽어가면서 행하였던 마지막 설교와 야고보의 설교가 한 편씩 있어서 총 19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량으로 따진다면 사도행전 전체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25%의 분량이 설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행하며 가르쳤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모든 증인된 사역을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똑같이 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을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가르쳤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중에 너무나 훌륭한 복음 설교의 모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설교의 가장 중심된 것, 바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분명한 복음의 전개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에겐가 만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초대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도행전 내에는 복음의 현상,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놀랍게도 복음의 현상에 대해서는 요엘서를 가지고 인용하여서 설명하였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요엘 선지자의 그 모든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윗의 그 시편의 19편과 110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거하며 배웠던 것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신학대학원이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40일 동안이나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또 직접 시청과 교육을 시켰으니 이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지식은 충분히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복음에 관한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자들이 증인이 되고, 그 증인된 모든 제자들이 바벨탑에서 있었던 그 저주가 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국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던 그 모든 현상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용하였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 바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였던 그 모든 사역의 내용, 그리고 죽으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승천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다윗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께서라는 단어에만 다른 색깔로 표현했어요. 계속 베드로가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으로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 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리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 바로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사, 그것은 초자연적인 힘 혹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표적은 바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영어로 mighty work라는 단어를 썼고요. 기사는 wonders라는 단어를 썼고요. 표적은 sig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세 가지의 단어로 다 함축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능, 기사, 표적이라는 그 단어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방인들의 손, 로마 법령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는 죽을 수 없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갖고 계셨고, 그 뜻은 창세로부터 바로 너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분이 너희 앞에 설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끊어진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시면서 죄의 결과인 사망, 하나님과 온전한 단절을 경험하셨지만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역시도 고통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는 그 사망의 고통은 원어상의 의미로 말한다면 산고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가 끌어안고 죽은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중생시키기 위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산고의 고통을 인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어가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며 그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인내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사망의 고통 가운데 아들과 아버지가 끊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산고의 고통을 인내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할 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중생할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산고의 고통을 인내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할 때 그것은 온 천지 만물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찬미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읽으실 텐데 이 내용은 다윗의 시편 16편의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임당하실 것이지만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여 확실하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아멘. 그것이 복음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많은 죄인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 영혼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 그것에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를 보았다. 40일 동안이나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그와 함께 먹었으며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리고 그의 못자국 난 손에 우리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의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우리가 손을 넣어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는 자기의 그 모든 믿음을 들어 하나님께,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담대함 가운데 내가 증인이다. 내가 예수가 다시 부활한 것을 똑똑히 보았다라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자신들의 삶 역시도 그렇게 보증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110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흠모하던 위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시편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36절에 고백하는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이 볼 때에 예수께서는 힘없이 로마의 군병 가운데 팔려가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못 박히시며 창에 옆구리가 찔리시는 그런 고통 속에 죽임 당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셨다.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승리였다.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터이니 하늘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복음의 성취로 말미암아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긴 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지금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에 대해서 잘 증거하였습니다. 증거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행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셨을 그 모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베드로 사도의 이 모본을 쫓아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어느 곳이나 서서 예수의 증언대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의 사역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